여러분, 창세기에는 아주 유명한 4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창조가 있고요. 또 선악과 사건이 있죠. 그리고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이 4대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인류 일반 역사 또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보면 또 유명한 4대 인물이 나오죠.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 이야기가 주축을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여러분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4대 사건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인류가 선악과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저지른 큰 실수이자 죄악이죠. 그냥 단순히 탑 하나 뭘 쌓은 게 뭐가 문제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이 말은 혼잡, 혼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하는 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이란 말이 아카드어로 바빌루라는 데서 이게 파생 유래된 거로 보는데, 이 바빌루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의 문이란 뜻이 있어요. 신의 문.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단순히 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에게 나아가는 하나의 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일종의 신전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 건축물을 만든 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계속 언급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언급이 되냐면, 지금 우리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성경 맨 마지막에 뭐죠?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 사단의 문화, 사단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벨탑 쌓은 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쌓던 성이 결국 중단되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높이 그리고 또 공을 들여면서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한히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이 허물어질, 무너질, 실패로 끝날 이런 바벨탑을 쌓느라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결국 인생 끝나면 죽음과 함께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벨탑은 쌓으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이거 결론으로 꼭 확실히 짚고 갑시다. 자, 바벨탑은 쌓으면 안 된다.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괘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괘씸하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결국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건데 참 얼마나 괘씸합니까? 대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자신들을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면은 딱 네 글자가 생각나죠. 뭡니까?
예, 배은망덕. 정말 배은망덕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더욱이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면,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지혜와 그리고 기회를 악용을 해서, 오남용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지금 뭐였어요? 기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언어, 지혜, 기회.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더라. 정말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죠. 이거를 오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는 다른 말로 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글과 말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인간만큼 이렇게 언어와 말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강아지가 말하는데요. 혹시 있으세요? 예,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말해요? 멍멍, 왈왈왈, 또는 예, 뭐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개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뭐 의사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인 거죠, 소리. 그러니까 인간만큼 이런 다양한 이런 언어와 말을 구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죠. 더욱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와, 이거 정말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편리할까요? 지금은 이 말과 언어가 혼잡되어서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참 불편하죠. 가끔 길에서 외국인이라도 만나면 혹시 길 물어볼까 봐 괜히 막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 여행 마음껏 다니고 싶지만 항상 걸리는 게 뭐예요? 이게 언어 문제잖아요. 언어가 안 돼서 난감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가끔 정말 언어에 능숙논란한 분들이 있어요. 외국어, 막 영어, 뭐 약간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통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외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뭐 2개, 3개 하고 뭐 심지어 4개, 5개까지 하고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라면 와,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냥 다 말이 다 언어가 다 통해 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이 서로 통할 때 그들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도모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 말씀이죠. 또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작당모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모여가지고요, 작당모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을 자랑하고 막 선포하면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막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3부 지금 오기 전에 우리 허혜진 집사님하고 정미정 선생님 잠깐 제 방 인사하러 오셨어요.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 서로 대화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요, 우리 집사님 그냥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뭐 큰 그림, 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뭐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어휴, 얼마나 가면서 야, 우리 참 진짜 믿음 참 좋구나.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여서 뭐 했다고요?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작당 모의.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다른 또 다른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계속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냥 사람끼리만 말하고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이 만나서 우리 인간끼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냐? 그저 바벨탑 쌓는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목장으로 모이든 뭐든 모여서 카페에서 모여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이 섞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저 그런 거 다 빠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 그냥 사람들 떠드는 그런 소리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 말들 속에 보면요 그냥 바벨탑 쌓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지만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어디 가서 뜯어 고쳤는데 잘 됐다는 자랑, 뭐 온통 그냥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목장 모임이었는데 거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거 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딱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아이고 또 바벨탑 쌓고 앉아있네 이러셔도 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은 그저 하는 게 뭐밖에 없다? 바벨탑 쌓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은 지혜와 기술을 오남용하는 거죠. 오늘 이들이 쌓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읍과 탑입니다. 성읍은 자신들이 주구하는 곳일 것이고요. 탑은 높이 이제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는 거죠. 이 바벨탑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도가 있어요. 상상으로 그린 그림들인데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게 이런 원통형의 이런 모습이에요. 쌓다가 이제 말았죠. 중단된 상태인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상상도예요. 상상도. 또 이런 이 원뿔형의 이런 모습,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제 뭐 남아있진 않아요. 어디에 지금 바벨탑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건축된 걸로 보이는 이런 이라크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지구라트. 지금 이제 이라크 땅은 옛날 바벨론 땅이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저게 발굴해서 지금은 저렇게 다시 조금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종의 신전탑이에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신전탑이에요. 그래서 속은 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된 게 아니라 꽉 그냥 채워져 있고 높이 쌓아 올린 겁니다. 지금 저 모습은 첫 기단만 이렇게 지금 복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저 위에 쌓고 또 쌓고 해서 한 7단계까지 쌓은 걸로 보이고 약 높이는 어느 정도? 91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건물인지,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같은 건물인데 건축물인데 잘 보면 저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어른이 보입니까? 예, 바로 근처에 보이세요? 노란. 지금 저 사람 키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90m 높이면은요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을 보통 3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90m 하면 몇 층 아파트예요? 30층 아파트. 야 30층 아파트면 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은 기술로도 이 30층을 그렇게 90m까지 쌓아 올리려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올렸다. 대단한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규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옛날에 1980년에 우리 63빌딩 처음 지었을 때요, 그거 보려고 시골에서 버스 대절에서 막 올라왔어요. 수학여행 필수 코스가 63빌딩 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보고 와서 또 막 동네 가서 뭐 합니까? 자랑 막 하죠. 너 63빌딩 봤어? 나는 보고 왔어. 막 이러면서. 네,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어쨌든 그 여러분, 지금이야 뭐 63빌딩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고층 빌딩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친할 평지에 저 큰 건축물이 세워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기술이 대단했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죠. 돌은 자연산이잖아요. 근데 돌은 구하기도 어렵고 먼 데서 옮겨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벽돌을 구우니까 얼마든지 벽돌은 구워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큰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은 여러분 자연이지만 접착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역청으로 발라버리니까 견고하게 그냥 더 높이 막 쌓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의 발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지혜라고 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까치는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집이 어떻습니까? 까치집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 100년 전 까치집 보진 않았지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치집은 달라진 게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 우리는 어디서 살았어요? 대부분 초가집, 조금 잘 살면 기와집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와, 뭐 어마어마한 빌딩,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이런 지혜로 무한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을 그 자체를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여러분 4절에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동기가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이름을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그렇게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 이름 내는 것이 동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보면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욕심이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 이름은 김종천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포천에서 근무할 때 거기 이제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일동면이라고 있어요. 일동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한자 뭐 모르시는 분 혹시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실까봐 황자 일자 동자잖아.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 자기 이름에 동네도 다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전라도에 근무할 때 이 서해안 타고 가끔 다니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다 보니까 종천 터널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왕복을 하다가 와 종천 터널이 다 있네. 내가 저 언젠가 한번 찍어야지 해가지고 진짜 차 타고 가다가 찍었어.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종천 터널. 제가 직접 찍은 사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진짜요 종천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충남 서천군 종천면.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봤네. 갔더니 그냥 온 동네가 다 제 이름이야. 제 이름. 종천면사무소, 종천초등학교, 종천유치원, 종천슈퍼, 종천교회. 제가 보면서 와 전부 다 내 이름이네 막 이러면서 뭐 어깨가 이렇게 막 이 얘기를 언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네요. 이야,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속물로 보이죠. 아이고 저 속물 그 나랑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저 자기 이름으로 된 동네만 봐도 괜히 뭐 우쭐거리는 이 속물 근성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호랑이는 그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기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만 몰두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쌓는 것은 바벨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얼마든지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바벨탑을 또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 선교하면서도 바벨탑, 내 이름 드러내려고. 우리 찬양단 찬양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나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 헌금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나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고, 교회 건축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또 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은 경험과 기회를 오남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 보면 홍수에 대한 경험 때문인 거예요. 홍수. 근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그 조상들로부터 쭉 전해 들어온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이게 아픈 경험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험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홍수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경험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또 악용을 해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다시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판에 이들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이겨먹자 하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오만합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선악과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보다가 참 웃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이들은 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리면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을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이 기껏 이렇게 쌓아 올리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이 얼마나 오만스러운 생각. 참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쌓는 것을 보시려고 5절에 보면요, 자, 보시려고 어떻게 하죠? 내려오셨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들이 쌓는 것이요, 하늘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거야. 지들은 길껏 막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엄청난 걸 쌓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요, 지금 쟤도 뭐하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우회적인, 또 우화적인 표현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거라는 거지. 제가 예전에 공수부대에서 근무할 때 가끔 이제 헬기 타고 이렇게 강화를 할 때 낙하산 메고 갑자기 또 어깨가 막 이렇게 이 속물 근성 어쨌든 뭐 강화를 할 때 이렇게 보통 한 800m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800m에서 탁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그 800m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땅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일까요? 그 뭐 아파트며 고층 건물이며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성냥갑만도 못하고, 그 지나다니는 차는 뭐 콩알만 하고, 사람은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개미새끼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인간이 쌓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소롭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정말 웃기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물심판에 당한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혹시 홍수가 나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남자, 이런 부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스스로 구원해서 살아남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여기는 또 중요한 여러분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덮으면서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또 심판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던 거죠. 더욱이 온 지면에 흩어져라,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 흩어지지 말자 하고 대놓고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거죠.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하나님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저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벼락을 내리고 그냥 당장 그냥 다 불 싸질러 버리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세요. 자,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내려와서 보십니다. 아까 5절에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사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뭘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죽든지 살든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려오셔서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지만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내려와.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고 그의 조카 롯에게도 알려주세요. 뭘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육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 멸망할 세상,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그 날까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이 많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은혜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개입하세요. 개입. 오늘 6절을 보면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부족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절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멈추지 않겠다라고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야, 우리 하나님 대적해서 뭐 바벨탑 쌓아도 괜찮네, 멀쩡하네, 아무 문제 없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계속해서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계시지 않고 개입하시네요. 개입. 그래서 그들의 탑 건축을 그치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죠. 8절 끝에 보면 그 도시 건설하기를 뭐 했더라? 그쳤더라. 이건 뭐냐면 더 큰 죄, 더 큰 악, 더 큰 심판,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으시죠. 9절 끝에 보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기도문 찬양했습니다만은 주기도문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죠. 19장 잠언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그냥 알아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언어의 혼잡은요, 이제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게 회복이 되죠.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가보지도 않은 지역의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2장 사도행전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제자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써보지도 않은 말을,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네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오순절을 맞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자기들 말로 그걸 들은 거예요. 자, 2장 11절입니다. 거기 중간쯤부터 우리가 시작.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일. 자, 이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큰일. 자,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첫 단추를 깨었던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일을 듣고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이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흩으셨지만 그냥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근데 우리 천국에 가면 뭐 우리나라 사람만 있나요?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죠? 우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게 하나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분명히 모든 언어가 다시 서로 통일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전처럼 모든 언어가, 모든 말이 하나였잖아요. 그렇게 다시 통일될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통역이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자기 말로 하는데 다 그냥 알아듣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중국 사람을 만나, 저 중국어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막 샬라샬라 막 중국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겠는 거야. 또 제가 막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은 제 말을 또 다 알아듣는 거야. 재밌겠죠? 그래서 꼭 천국 가봐야 될 것 같아. 천국 꼭 가서 확인합시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언어를 혼잡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은 망덕한 인간들에게 직접 그냥 막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면
정말 우리 다시는 바벨탑 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는 바벨탑을 쌓지 말자 하는 제목이에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목회하고 있고 목사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요, 나는 뭐 바벨탑 안 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자칫하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하나님 의식하며 살지 않을 때.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 그저 내 이름 드러내는 거에 그냥 급급할 때. 언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내 생각, 내 판대로, 내 힘대로만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하는 말들은 어쩌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높은 자리에 있나,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다가 그냥 언젠가 무너져버릴 바벨탑 쌓다가 허무하게 인생 낭비하며 살지 마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